길어요. 우리 한 절씩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32절 16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우리를 따라와 시기를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18절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 자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며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 무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며 많이 짐을 후에 그게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찬송하며 주였으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지니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잡니 자기를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며 뛰어들어가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32절 다 같이 합니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32절 좀 깁니다마는 교독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3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을 제목은 바울의 능력 전도 사역 모습. 바울의 전도 사역인데 바울의 능력 전도 사역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함께 공독해 봅시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바울이 말이죠. 보면은 기도하는 곳을 가다가 사람을 만나게 돼요. 길을 가다가 기도하는 곳을 가다가 여자 하나를 만났는데 귀신이 들렸어요. 근데 어떤 귀신이 들렸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귀신이 들렸는데 종류가 점을 치는 귀신이라. 그 귀신이 들어감으로 점을 침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하는 모양이죠. 그래가지고 그 여자가 자기가 그 돈을 받아서 챙기는 게 아니고 그 여자가 종이에요. 여종의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였어요. 불쌍한 여자죠. 점치는 귀신이 들렸고 사람들에게 점을 쳐주고 점이 맞으니까 사람들이 또 몰려오겠죠. 우리나라도 점집이 그렇게 많답니다. 점집이. 국회의원 선거를 하면요. 아주 점쟁이한테 가서 어떻게 될까 물어본다는 거예요. 아주 놀랐어요. 나는. 지성인이나 안 배운 사람이나 할 거 없이 샤머니즘적으로 뭐 이렇게 궁금해가지고 자기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물어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곳을 가는 길에 여종을 만났는데 귀신이 들린 여종이고요. 점을 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를 만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을 통해서 귀신에게 큰 이익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려서 점을 쳐요. 그렇다고 귀신이 뭐 전지전능하지도 않습니다. 다 맞출 것도 없는 거예요. 다만 제한적인 어떤 가치는 있겠죠. 근데 보세요. 사람들이 귀신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귀신이 눈에 안 보이니까는 귀신 들린 사람이 저게 귀신이 들렸는지 안 들렸는지를 우리가 확인은 못해요. 예를 들어 봅시다. 마약을 해요. 마약을. 근데 그게 제정신이 하는 게 아니라 귀신이 들려서 마약을 하는 거예요. 좀 심한 말을 하면 사람을 살인을 해요. 제정신으로 어떻게 살인을 합니까? 아주 사탄에게 붙들려 귀신 들려서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이는 거예요. 이 귀신 역사가 상상외로 많아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 귀신이 뭐예요? 마귀의 쫄개예요. 그 마귀는 뭐예요? 천사가 타락한 거예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귀신이 들려서 용서하지 않고 우울증 걸리고 정신병이 걸리고 귀신이 들려서 자살을 해요. 자, 부끄러운 것은 우리나라 OECD 국가 가운데 대한민국이 자살이 1등이라는 거예요. 왜 자살을 해요? 제정신으로 어떻게 자기가 자기를 죽였습니까? 귀신이 들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적을 알아야 백전백승을 하잖아요. 귀신은 별거가 아니에요. 마귀의 쫄개예요. 마귀는 또 뭐예요? 별거 아니에요. 사망 권세를 주님이 깨뜨리고 부활하셨고,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뱀과 전갈을 밟을 권세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마귀나 귀신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속지 않아야 됩니다. 속이는 자거든요. 마귀는 거짓의 아비가 되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도 속았잖아요. 먹으면 하나님 저 눈이 밝아진 겁니까? 아니죠. 쫓겨난 거예요. 마귀는 속이는 자예요. 속이는 자. 가룟 유다도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말씀했는데요. 우리는 생각을 잘해야 돼요. 잘 들으세요. 내가 생각을 할 때 이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지 마귀가 주는 생각을 분별할 수 있으셔야 돼요. 가룟 유다는 마귀가 주는 생각을 붙잡고 있다가 그만 예수님을 팔아넘기게 된 거예요. 그렇죠? 사람은 생각을 한 다음에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악한 생각을 하면 악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곳을 가다가 사람을 만났는데 귀신 들린 여자 가운데 여종이에요. 종. 주인이 하나 있어요. 그 여자를 착취하는, 점치는 귀신 들려가지고 점을 쳐서 돈을 받으면 그걸 또 빼앗아가는 참나 기가 막힌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이래로 이 세상은 죄악이 관영하고 참 정말 얼마나 이런 끔찍한 일들이 있는지요. 그런데 그 여인이 17절을 보시면 바울과 일행들을 따라와 소리를 질러요. 어떤 이야기예요? 이 사람들은 바울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여인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또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다. 이 여인도 귀신이 들렸지만은 바울을 알아본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고 또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구원의 길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자다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이거가 한 번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18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들을 그 귀신 들린 그 불쌍한 여자 종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가 여러 날을 바울에게 쫓아다니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왜? 그 귀신 들린 걸 알고 있거든요. 바울은. 저 여인에게 문제가 뭐예요?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럼 저 여인은 어떻게 하면 돼요? 귀신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너무 그 한 영혼이 불쌍하잖아요. 그 여자가 어떻게 저렇게 사는가? 사도 바울이 심히 그 여인을 보고 가슴 아파하며 괴로워하다가 돌이켜서 그 여자 속에 있는 귀신에게 명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러니까 귀신이 나갔어요. 그 여자 속에 있는 귀신이 나가니까 점을 치지 못하는 거예요. 보세요. 누가 그럽니다. 방탕한 사람들을 보면요, 음란한 귀신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회개하고 그 속에 귀신이 떠나가면 방탕한 삶을 개과천선해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 속에 있는 귀신을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잘 보세요, 명하노니 나가라. 나갔어요. 점을 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이 여자가 회복된 것이
귀한 일인데도 이 돈에 붙잡힌 이 주인도 문제가 많죠. 내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분노하면서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다가 관리들에게 끌어가서 상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기를 거짓말하는 거죠. 모함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 같은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들이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사실은 바울도 로마 시민권이 있었어요. 근데 로마 사람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식민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식민 사람들을 우습게 보는 거죠. 그래서 무리들이 일제 일어나 고발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상관들이 옷을 찢기고 사도 바울은 그 불쌍한 여자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준 것밖에 없는데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 여자가 정신이 온전해서 제대로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얻어맞고 감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관리들이 든든히 지키라. 그래서 든든히 지키려고 그들은 깊은 감옥에 바울과 실라를 가두고 그들이 무슨 큰 죄를 졌다고 도망갈까 봐. 아니 감옥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도망가요? 마치 사형수가 꼼짝 못하게 하듯이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오늘 이제 본문에 이 내용들이 쭉 나오는 내용들이죠. 자, 좋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을 받았어요. 어디서요? 다메섹에서 회개하고 주님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충격을 받아서 3일 동안을 금식하며 식음을 전폐하며 회개하며 기도하던 중에 주님께서 사울을 불쌍히 여기셔서 아나니아를 주님이 부르셨어요. 아나니아야, 저 사울에게 가서 좀 기도 좀 해줘라. 성령 충만하도록.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주여, 저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교회를 핍박하는 자요. 얼마나 교회에 해를 끼친 자인데 제가 어떻게 사울에게 가서 기도를 해야 됩니까? 했더니 잘 들으세요.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저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이방인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예요? 아나니아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3일간 식음을 전폐하고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회개하며 기도하는 사울에게 찾아가서 눈이 멀 정도로 막 완전히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기도하고 3일을 식음을 전폐하고, 참 여러분 인생의 획기적인 변화죠. 회개하고 예수 믿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울에게 찾아가서 아나니아가 이런 얘기했어요. 형제 사울아, 3일 전에 나타났던 주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어 너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라 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그 자리에서 받고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고 음식을 먹고 강건해졌다고 했어요. 그 다음부터 다메섹에서 그렇게 예수 믿고 성령 받고 한 다음부터 다메섹에서 뭐 했는지 아세요? 전도했어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고 전도하니까 유대인들이 기절초풍을 한 거예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려고 그런 걸 받으려고 다메섹 간 사람이 아니 갑자기 저렇게 변했나? 주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만난 적이 있으세요? 교회는 나왔죠. 우리 형제님 주님을 정확히 만난 적이 언제예요? 물론 저도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물론 이제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깊이 주님을 만난 거는 성령으로 충만할 때 주님을 만나요. 네?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친구와 같이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을 받고 그토록 받으려고 그냥 기도 운동 갔다가 몸부리셨는데 받지도 못했던 방언을 제 친구 전사님 클래스 친구가 저를 집에서 기도해 줄 때 제가 그때 방언을 받고요. 병고침까지 받았어요. 와, 하나님 살아계시네. 여러분 안 보이는 하나님이 나를 만져준 거예요. 아팠던 배가 안 아파요. 기쁨이 넘쳐요. 난 용서받은 자구나. 네? 와, 기도응답에 확신이 생겨요. 사울이 그랬어요. 사울이 그러고 성령 받고 복음을 전하고 오늘 이 본문에도 기도하는 곳을 가다가 성령 충만한 이 바울이 성령이 임하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땅끝까지 예수를 증거하는 자가 돼요.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을 때 땅끝까지 예수를 증거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도 전도자가 된 거예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길을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는데 점을 가지고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였다는 거예요. 참 이게 이 카르텔이 일단 기가 막힌 거죠. 이게 완전히 앵벌이처럼 이게 돈을 뺏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런 예나 지금이나 인생은 기대할 게 없어요. 그냥 아담의 자신일 뿐이에요. 죄인들입니다. 다 이런저런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 아니에요? 그런데 그 여인이 그래도 바울을 따라와서 얘기한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요 구원의 길을 전하는 전도자 아닙니까? 이런 걸 볼 때 귀신이 들렸어도 이 여인이 이 소리가 귀신의 소리일까요? 글쎄요. 나는요 이 여인이 귀신 들려서 점을 치고 그거 가지고 먹고 살고 있어도 이 여인이 바울을 알았어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지나가다가 들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바울이 능력을 행하고 병자를 고치고 막 그렇게 복음 전하는 걸 구경하고 비록 귀신 들린 상태지만 야 저분은 대단하구나. 그러니까는 바울이 그 여인이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는 그런 불쌍한 여자지만 그 여인에게 무언가 말씀을 듣고 우리를 알아보는구나. 그러니까 저 사람도 주님 앞에 올 수 있겠구나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그 여인 속에 있는 귀신아 나가라 할 때 귀신이 떠나갔단 말이에요. 그거는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지 믿지도 않는데 그 쫓는다고 나갑니까? 귀신을 쫓는 자도 믿음으로 하고 쫓김을 당한 자도 조그만 믿음이 있으니까 나가지 아예 불신자가 나가겠어요? 안 나갔어도 다 들어와요. 그거는요. 그런데 그 여자의 주인이 이제 돈 벌긴 틀렸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바울을 잡아다가 집어넣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바울의 능력 전도의 모습에 대해서 제가 이 제목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능력 전도의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말이죠.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만 능력 전도를 해야 됩니까? 그 우리는 뭐 무능하게 전도를 해야 되나요? 그 생각을 해봤어요. 바울이 믿는 예수 우리가 믿습니다. 바울이 받은 성령을 우리도 받았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말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다면 여러분들도 귀신을 쫓는 게 정상이라고 봐요. 그건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보세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했어요. 사도들만, 제자들만, 목사님들만 귀신을 쫓는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천지는 없어져도 주님 말씀은 1.1획도 변치 않고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온 천하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받으면 구원받는다.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는다. 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 어때요? 곧 저희가 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울의 능력전도 사역의 모습인데 이 설교를 제목을 잡으면서 그럼 바울만 능력전도하고 우리는 무능한 전도를 해야 되나? 아니잖아요. 바울의 능력전도 사역의 모습이 우리들의 능력전도 사역의 모습이 돼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바울만 능력전도하고 우리는 무능한 전도를 해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주님이 원하는 거는 다 같이 아니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주신다니까요. 베드로도 권능 받았고 아나니아에게 기도받은 그 누구요? 그 바울도 그때 성령을 받은 권능을 받은 거예요. 김익도 목사님도 기도하다가 성령 받고 권능 받아서 안진병이 일으켰다고요. 베드로도 그랬고요. 오늘 이 시간에 바울의 능력 전도 사역의 모습의 첫 번째가 뭐예요? 귀신을 여종에게 쫓아준 거예요. 자유케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이 뭐예요? 사도 바울의 능력 전도 사역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은 거예요. 내가 네게 명하노니 바울이 괴로운 거예요. 저 여인 봐라. 우리를 알아보네. 근데 귀신이 들렸어요. 저 귀신만 쫓으면 끝이에요. 믿음이 있으니까 나가지 불신자 속에 있는 귀신은 안 나가요. 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안타까워서 그에게서 나오라. 귀신이 즉시 나온 거예요. 여자가 멀쩡하게 됐어요. 이제 정상 생활을 할 수 있는데 그 주인은 돈 벌기는 틀렸네. 이 인간이 이렇게 악한 거예요. 이게 앵벌이가 안 되니까 아이고 세상에 그 주인이 얼마나 못됐어요. 그렇죠? 자기는 아내도 없어요. 딸이 없어요. 아니 불쌍한 여자가 귀신 나가면 아무리 그거 가지고 돈 벌고 살았지만 그 남자는 딴 생각 안 하고 주인은
돈 벌긴 틀렸구나. 저 누구냐 해가지고 우리가 듣지도 못하는 풍습을 전한다면서 관리들에게 아주 거짓 뉴스를 해가지고 모함을 해가지고 바울을 신라와 함께 옥중에 집어넣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보십시다. 사도 바울의 능력전도 사역의 모습이 뭐라고요? 귀신 들린 여종을 자유케 해서 18절에 무슨 말이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세도 그랬어요. 바로에게 사실 바로가 말을 듣질 않아요. 아니 재앙을 10번이나 내렸어. 그래도 모세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 백성을 주시오, 출애굽하게 해달라고 끝까지 바로하고 맞섰어요. 다윗도 구약에 보면 골리앗을 이길 때에도 너는 검과 창을 가지고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면서 물맷돌을 던졌을 때 승리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모세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바로 왕을 굴복시켜서 출애굽한 거나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물리쳐서 승리한 거나 오늘날의 신약시대의 사도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그 불쌍한 여자 속에 있는 정치는 귀신을 쫓아준 거나 하나님의 이름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이 있다는 것,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베드로도 그랬어요. 나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걸었어요. 그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여러분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살리라. 오케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일 때도 주의 이름으로, 회개할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그렇죠? 귀신도 예수의 이름으로 쫓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인지 기도하라. 내가 시행한다고 그랬어요. 기도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베드로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걸어라. 걸어가는 거예요. 병든 자가 난 겁니다. 자, 마가복음 9장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 보세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을 꾸짖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그 아이에서 나와. 그러니까 귀신이 소리 지르면서 나갔어요. 그런데 그 아이 속에 아이를 손 잡고 이러니까 그 아이가 일어섰어요. 집으로 들어가서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어째서 그 귀신을 능히 쫓아내지 못했나이까? 29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귀신을 못 쫓았단 말이에요. 제자들은 왜 못 쫓았어요? 왜 우리가 안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기도는 천국 열쇠예요.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힘쓰지 못한 이유는 기도에 믿음이 없어요. 오히려 기도하면 시간 낭비한다고 생각해요. 기도를 귀히 여기지 못해. 기도 응답에 확신도 없어요. 근데 무능한 겁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이 기도인 것이에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말 못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귀신은 그러니까 말을 해요. 귀신이 나가니까 말을 하고 들어요. 그렇다고 무슨 귀머거리가 다 귀신 들렸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런 경우도 있었다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와서 사람을 귀도 먹게 하고 말도 벙어리도 되게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봅시다. 우리는 왜 못했습니까? 왜 귀신이 안 나?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올 수 없어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뭐예요? 기도 잊지 마세요. 저도 이렇게 목회하고 생활하다 보면 앞이 캄캄할 때 가끔 있어요.
기도예요, 기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기도할 때. 기도 안 하니까 막 짜증이 나고 두려워하고 스트레스 받고 알아 누워. 아니 우울증도 걸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기도 안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봅시다. 아까 말씀한 거죠. 마태복음 16장 17절 보시고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오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을 하나님이 주시되 어떤 거요? 저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속에 귀신아 나가 해보세요. 나간다니까요.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귀신은 뭐요? 마귀의 쫄개예요.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어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았어요. 우리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이것을 제자들도 성도들도 실질적으로 생활 가운데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는데 능력 전도가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감옥에 들어갔지만 간수들이 예수 믿었어요. 나중에 전도한 겁니다. 바울의 능력 전도 사역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출발하기 전에 40일을 줄이고 금식 기도를 했잖아요. 광야에서. 마귀가 말이죠. 또 와가지고 돌 가지고 떡을 해서 먹어라. 와 40일 안 잡섰으니까 기록되었으되 말씀으로 귀신 마귀를 물리쳤어요. 여러분 죄를 지은 자는 마귀에게 속합니다. 왜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기 때문에.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합니다. 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진멸하려고 또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하나님 자녀들에게 너희들은 뱀과 전갈을 밟을 권세를 줬다. 그렇죠. 마태복음 12장에도 보면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며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됐다고 22절에 말씀했어요. 자, 그랬더니 귀신을 쫓아가지고 말이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눈이 열리고 그랬단 말이에요.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왔는데 예수님이 그 말 못하는 사람을 말하게 보게 또 이렇게 고치셨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놀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24절. 자 읽읍시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자 보세요. 세상에 예수님이 그 불쌍한 사람 말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서 말을 하고 듣는데 바리새인들은 은혜 받고 주님께 나오지 않고 어땠어요? 저 예수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아주 망령되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 무례하게 저런 험한 말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2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는 집마다 서지 못하여. 자 26절 같이 읽읍시다. 만일 사탄이 사탄을 내쫓으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게 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인데 이게 어찌 그러하고야 마귀 나라가 서게 돼. 이게 뭐예요? 사탄은 사탄을 쫓아낼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어두움은 어둠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어둠을 쫓는 건 빛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서 그 불쌍한 사람의 눈이 떠지고 귀가 열리니까는 그 바리새인들이 말이죠. 그 주님을 보고 은혜를 받지 않고 거꾸로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예수님이 마귀에게 뒤집어 써서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런 망령된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하신 말씀이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어찌 그 나라가 서겠느냐. 어떻게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어떻게 그 나라가 서겠느냐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탄은 사탄을 쫓아낼 수 없다. 어둠은 어둠을 쫓아낼 수 없다. 빛만이 어둠을 쫓는 것이다. 바알세불로 힘입어서 귀신이 쫓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나는 빛이라 그랬어요. 나를 따르는 자는 내가 빛이라. 빛이 임하니까 어둠이 떠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27절 또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2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그 불쌍한 여자 점치는 귀신을 나가라 나갔어요. 그 뭐요? 성령을 힘입어서 쫓은 거죠. 그때 그 여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여인은 비록 귀신 들려서 그렇게 어려운 일을 살고 있었으나 바울에 대한 아마 같은 동네 살면서 메시지를 들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는 그 여인이 바울이 가는 걸 보고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요, 전도자다, 올바른 길을 인도하는 구원의 길을 인도하는 전도자다라고 여러 나라를 가서 이야기하니까 이 바울이 너무 그 여인이 불쌍한 거예요. 자기를 알아보는 그 불쌍한 여인을 도와주고 싶어서 더 견디지 못해서 내가 네게 명하노니 나와라 귀신아, 귀신이 따라가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바울의 능력 전도사에게 두 번째 모습은 뭐냐? 24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보세요. 이렇게 귀신을 쫓아서 그 여인을 건져줬는데 결과는 뭐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선한 일을 하다가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한다. 아니, 세상에 복음을 나타내고 능력을 나타냈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 고맙습니다, 이 불쌍한 여자 속에 귀신을 쫓아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식사라도 대접을 해야지. 세상에 돈 못 벌게 했다고 해서 때리고 옷을 찢고 누명을 씌워서 깊은 옥에 가두고 발에 착고를 든든히 채웠다는 거예요. 그는요 선한 일을 하다가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한다. 여러분, 바울이 있었던 그 고대 감옥은요 참혹했습니다. 오늘날의 감옥하고, 오늘날 감옥은 뭐 반찬도 잘 나오고 우리나라 그렇다고 그래요. 바울이 들어갔던 감옥은 처참한 곳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선한 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우리는 바울의 능력 전도 사역의 모습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고, 두 번째는 뭐요?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두 번째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이거는 바울뿐만 아니라 요셉도 선하게 살려고 하다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가 보디발의 아내를 유혹을 물리침으로 오히려 누명을 쓰고 옥에 들어갔잖아요. 감옥에 가두었다고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게 되면 고난을 당할 수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요셉뿐만인가요? 다니엘도 그랬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하다가 어땠어요? 사자굴에 던짐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아버렸어요. 선한 일을 하다 보면 고난도 있어요. 고난도. 다니엘의 세 친구도 다니엘처럼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하다가 그 왕이 화가 나서 풀무불에 던졌는데 7배나 더 세게 불을 해서 던졌어요. 그 던지는 사람도 불에 타 죽었어요. 얼마나 뜨거운지. 근데 그 7배나 더한 풀무불에 던짐받은 다니엘 세 친구는 하나님이 살려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한 일을 하다 보면 고난이 있을 수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바울의 능력 전도사에게 첫 번째 모습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선한 일을 하다가 고난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잘 들으세요. 고난 중에 가져야 할 자세가 있어요. 고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잘못해서 고난 당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해서 고난이 있어요. 그건 뭐 잘못한 거 이제 반성하고 바꾸면 되죠. 그러나 잘못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 선한 일만 했는데 고난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인데 고난 중에 성도들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고난 가운데 선한 일을 하다가 바울은 고난을 당했잖아요. 그게 바울의 능력 전도의 두 번째 모습인데, 이럴 때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슬퍼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너희가 욕을 먹고 박해를 받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 누명을 쓸 때는 너희에게 뭐예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 하늘의 상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우리들 과거에 있던 구약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마태복음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토마스 선교사님이 영국 런던 선교회 소속이에요. 웨일즈에서 토마스 목사님 아버지가 목회했어요. 제가 재작년인가 웨일즈 가서 토마스 선교사님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목회했던 교회를 가봤어요. 참 정말 그 아들이 대한민국 와서 최초의 한국의 최초 순교자예요. 그리고 이 토마스 선교사가 목배임을 당하고 난 다음에 그 조선인 순사가 예수를 믿었다고요. 성경책을 처음 내줘가지고 참 정말 이렇게 선한 일을 하면 고난이 아니라 순교도 당한단 말이에요. 토마스 선교사님은. 그런데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예수 믿게 되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바울도 로마 감옥에 가서 순교당하기까지 가는 곳마다 환난과 결박이 기다렸어요. 그래도 그는요 개의하지 않았어요.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곳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난이 슬픈 게 아닌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늘의 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스데반 집사님도 복음 전하다가 순교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근데 오히려 자기를 향해 돌 던지자를 위해서 기도해 줬어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알지 못하고 하는 것이다. 그 얼굴은 천사처럼 빛났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면 제자면 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마태복음 16장 24절 다 읽읍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자녀들은 누구든지 주님을 따라가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기 십자가 증거만큼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으면 면류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크라운, 면류관은 자기 십자가를 감당한 것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7절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18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요. 현재 우리가 고난이 있어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나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상 받을 만한 그릇이 된 사람에게 고난을 주죠. 자녀는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돼요. 주님도 고난당해서 우리를 구원했잖아요. 우리도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야. 사도 바울이 능력전도 사역을 했어요. 어떤 모습?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와라.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게 전도의 능력. 그런 능력전, 무능의 전도가 아니라 능력전도는 바울만. 우리들도 성령 받으면 권능을 주세요. 우리에게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능력전도 사역을 하셔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이건 어떤 사람의 독점물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기 때문에 병든 자에게 손 얹은즉 낫는다. 왜 안 얹는지 몰라요. 왜 안 쫓는지 몰라. 하면 순종하면 다 되는데 안 됩니까? 천지는 없어져도 주의 말씀은 1.1도 변찮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그들은 그렇게 복음 전하다가 깊은 감옥에 가두고 그 발에 착고에 든든히 채웠다. 선한 일 하다가 고난을 당했다라는 것이 두 번째 모습이고, 세 번째는 뭔지 아세요? 25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환난 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요? 고난 중에 뭐 했어요?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은요, 고난 당하면 어떤 사람은 교회도 안 나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환난 중에 캄캄한 밤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것은 두 사람이 함께 예배했다는 소리예요. 고난 중에 뭐 했어요?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세요.
그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이들을 건져줬잖아요. 한밤중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얼마나 크게 찬송하고 기도했는지 죄수들이 들었어요. 욥기도 고난 중에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룩하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그 형용할 수 없는 아픔과 고난 속에서 욥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했던 게 뭐예요? 예배한 거예요. 예배. 그리고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아니하니 하고 하나님을 향해 뭐예요?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아야 돼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기기 때문에 그 말씀을 좀 믿으시란 말이에요. 합력해 선을 이룬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속이 상해가지고 아우 내가 왜 이래. 이해는 해요. 근데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세요. 합력해 선을 이루게 해주신다는 것이 이게 우리가 믿고 나가야 돼요. 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대환란이 시작될 때 환란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어요. 찬송을 해서 흰 옷 입은 무리들이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7장, 11장, 15장, 4장, 5장, 8장 다 그 형용할 수 없는 대환란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찬송함으로써 그들은요 최후로 승리하여서 나중에 천년왕국도 들어가고 세세토록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됐단 말이에요. 환란 속에서도 예배드리는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도 고난 중에 뭐 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어요. 피땀 흘려 기도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십자가를 질 수가 있었고요. 히브리서 5장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을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먼저 성경은 그의 경외하심인데 경건을 왜 바꿨는지 몰라요. 주님이 성부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앞에 놓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고난, 그 고난 앞에 기도로서 주님은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게 되어서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다가 고난을 당할 수가 있는데 세 번째는 뭐요? 한밤중에 바울과 기도하고 찬송할 때 어떤 일이 있는 줄 알아요? 온 문이 열렸어. 기도가 응답이 돼가지고요. 해결이 된 거예요. 근데 역경 중에 기도하지 못하고 졸고 잤던 제자들은 어땠어요? 다 주님을 떠나고 도망가서 시험 들어가지고. 그래서 주님은 시험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했어요. 1시간 동안도 기도 못하느냐? 전화할 때 보면 1시간씩 해, 막 2시간씩 하고. 근데 기도는 하지도 못해. 부끄럽지도 않았어요. 생각해봐요.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1시간, 2시간 계속 얘기해. 기도는 30분도 제대로 못해. 10분도 제대로 집중을 못해. 이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우리 영적으로 빈들에 많은 풀이냐 이 말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네?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제일주로 살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사도 바울도 빌립보 감옥에서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얼마나 힘든데 염려하지 말고요.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구하셔서 당신들이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욥이 얼마나 환란이 컸어요. 사람들이 고난이 있습니까? 욥보다 큰 사람이 있습니다. 욥이 1등이에요. 1등. 10명의 아들이 자식들이 다 죽었어요. 재산 다 없어졌어요. 그 몸은 병들었어요. 다 자기를 떠났어요. 그런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송할 때 욥기라고 하는 성경이 나왔어요. 욥기 성경이. 그 감옥 속에서 빌립보 감옥에서 수모를 겪고 고통당할 때 빌립보서가 나왔다고요. 이게 그래서 합력해 선을 이루는 거예요. 고난 중에 바울의 능력전도 사역의 모습은 세 번째는 뭐예요?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뭐 했어요? 예배했다는 거예요.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 빠지면 안 돼요. 예배. 6일간은 열심히 일하고 주일은 주님의 날이에요. 내 날이 아니라니까요.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하루는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야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벤자민 슈멀큰 목사님은 30년 전쟁 여파로 36개 마을을 홀로 돌보다가 어느 날 집에 돌아와서 사람들을 다 돌아보다가 집이 화재가 나서 두 아들이 죽었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목사님의 아들이 죽은 거예요. 두 아들이 다 화재 때문에. 얼마나 비참해요. 그런데 그분이 그 처참하게 기도하던 가운데 쓴 찬송시가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 찬송가 가사를 이 벤자민 슈멀큰 목사님이 두 아들이 주일 하다가 사람들을 마을에서 돌봐주다가 돌아와서 자식들이 죽은 그것을 보고 처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쓴 게 찬송시예요. 스탠포드의 절규도 있죠. 네 딸을 잃어서 바닷가에서 절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 주셔서 내 평생에 가는 길, 그 찬송을, 그 가사를 쓰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난 중에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능력 전도 사역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요. 바울의 능력 전도 사역의 모습이 첫 번째는 뭐예요? 귀신 들린 여종을 자유케 해줬잖아요. 뭐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귀신을 쫓았어요. 여러분들 쫓아내세요. 네? 여러분 마음속에 분노가 있고 악한 영이 막 유혹을 하고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남을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마음이 인색하고 기도가 안 되고 기쁨이 없고 영적으로 눌려 있을 때 내 속에 있는 귀신아 나가라고 쫓아야 돼요. 네?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노년에 막 넘어져. 아이고 노년이 돼가지고 추하게 살아. 이 악한 영에게 붙잡혀서 그런 거예요. 쫓아내질 못해서 그런 거예요. 바울의 능력 전도 사역의 모습이 뭐라고요? 예수의 명하는 귀신아 나가라 쫓아야 돼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선한 일 가운데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지만 고난을 당할 수도 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고난을 당할 때 당황하지 않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했어요. 불안하고 속상하면 찬송이 안 나와요. 기도도 안 나오고 걱정만 나오지. 그러나 이들은 선한 일을 하다 고난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예배할 때 어떻게 됐어요? 여기 보니까 옥토가 움직이고 지진이 나고 그들의 그것들이 다 벗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냥 간수가 놀래가지고 이들을 초청해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전도를 자기를 지키는 간수들도 예수를 믿었다니까요. 바울의 능력 전도 사역의 모습은 고난 중에도 예배할 때 어떻게 됐어요? 간수들까지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능력 전도 사역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 전도의 사역이 모습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말씀 들은 걸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91장.